이사야 그리고 마태복음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노래의 가사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시는데 80년생 이하들만 맞춰보세요. 80년생 이상은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80년생 이하 중에 이 노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80년생 이하만 맞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곽배준 집사님 몇 년생이신데 손을 드세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밑으로만 80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만 맞추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해우 아닙니다. 그런데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뭐뭇이 될까? 집사님 왜 이러세요?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선물 뺏는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동행. 아마 80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노래가 또 가사도 좋고 그래서 많이 애창합니다. 이 노래는 87년도에 가수 최성수가 부른 동행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들어보면 동행은 아니에요.
동행은 아니고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외로우니까 동행자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은 참 기쁜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동행보다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혼자 가고 그리고 영화관에도 혼자 가고 좋은 곳에도 혼자 여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좋을까요? 둘이 할 수 없어서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사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야, 혼자 하니까 정말 좋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 별로 없고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것보다 하니까 좋다는 거지 저렇게 계속 좋은 거 없어요. 혼자보다는 뭐가 좋아요? 둘이 좋고 그 다음에 여럿이 더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좀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사람도 40대에 40일 동안을 유럽 여행을 셋이서 갔습니다. 40대에 배낭을 메고 좀 늦게 갔죠. 근데 지금으로 좀 오래된 얘기인데 갈 때는 즐겁게 출발해서 40일을 유럽에서 보내고 나온 이후에 이분들 관계는 좀 소원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여행 가서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길을 만나고 무수히 많은 선택 속에서 세 사람의 관계가 좀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오히려 더 돈독한 게 아니고 잘 안 만나요. 큰 상처들을 서로에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낭을 안 메고 갔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좀 고생보다는 좀 편하게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통상은 함께 가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동행할 때에 이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은 그냥 같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어야 하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뜻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야 마음을 맞추어야 동행하는 일이 훨씬 즐겁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그 동행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이 안 나오네요. 동행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은 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좋아하는 것만을 주장하면 그 동행은 불편한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것을 좀 더 줄이면 그렇게 될수록 그 동행은 더 오래 되어지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고 더 풍성한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동행자가 되어달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좋은 동행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른 상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람과의 동행,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동행자가 되어 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바로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아하스 왕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7장의 배경은 아하스 유다 왕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아하스의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요담입니다. 요담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우시야는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러면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아버지 경건했던 요담과 더불어서 그 아들 아하스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고 이방 신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입니다. 기원전 736년부터 716년 대략 20년 정도를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항했던 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선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을 보면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인데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과 그리고 또 유다의 바로 위에 있는 남쪽 유다와 대립하고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관할하고 있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즉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유다는 힘이 들 텐데 그 위에 있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협공으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죠. 여기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협공을 하니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마음이 어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왕만 흔들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왕과 또 누가 흔들렸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왕이 흔들리면 백성도 흔들리죠. 그렇죠?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백성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흔들리면 이 자녀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습니다. 왕이 흔들리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그 마음이 그냥 막 불안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바벨론이 있었던 그 고대 바벨론,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새로운 신흥 강자로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아수르가 등장해서 그 작은 나라들은 다 내 밑에 복속하라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가 왜 아수르에 복종해야 되나? 그러면서 반기를 들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도 자네들도
아수르한테 머리 숙이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합작해서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분위기를 딱 살펴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가지고는 아수르한테 힘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야, 나는 너희들하고 손 안 잡고 나는 아수르하고 손 잡을 거야. 그렇게 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또 백성들과 왕이 주변의 공격으로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생각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걱정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누구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하스에게 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아마 유다의 그 지명이 그 윗못이라고 거기에 아마 그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이제 세탁자의 밭이다. 그런 어떤 지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전을 한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거기 가서 만나라. 누구와 함께 가라 그랬습니까? 아들과 가라.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스왈야숲이다. 왜 아들하고 보냈을까요? 혼자 가도 되는데 아마 이사야가 이때는 좀 몸이 많이 좀 연로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스왈야숲이 이사야의 아들이 스왈야숲입니다. 그 아들과 같이 아마 이사야 이후에 스왈야숲이 또 그 선지자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누구를 지금 만납니까? 아하스 왕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왕을 아무나 만납니까? 그러지 않죠. 이사야는 특별히 왕들에게 사역하던 선지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 목자들에게 섬기는 선지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지자도 있고 또 이 이사야처럼 누구에게? 왕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그래서 이사야는 누구하고도 사역을 했냐면 이 아하스의 아버지하고도 사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요담이죠. 요담의 아버지 또 누굽니까? 우시야 있을 때부터 이사야는 사역을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이사야가 그 왕궁에서 사역을 했어요. 급이 왕궁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필요하고 또 저 높은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백악관, 미국의 대통령들을 계속 이렇게 멘토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줬던 그런 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또 조지 부시, 그리고 빌 클린턴,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찾는 거예요.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걸프전이 있고 이라크전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네.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계속 어려운 일 또는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극동방송 이사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예, 김장한 목사님. 지금도 현역이시잖아요. 예, 전두환 전 고인이 되신 대통령도 찾아가서 권면하셨고, 물론 그분이 뭐 백담사에 가서 그 불교 신자였지만 그래도 감옥에서도 만났어요. 또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계속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죠. 예. 대통령의 멘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또 기도해주고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 김장한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87세인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 맡기시겠죠. 예, 그런 역할. 우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뭐 정치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분들은 하나님 메신저가 필요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납니다. 흔들리는 아하스를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 4절을 줍니다.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전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가하며 뭐 하라고요? 조용하라. 여러분 급한 막 공격이 들어오고 협공이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쏙 빠지면 평소에 하던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경황이 없으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급한 때를 만나면 사람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하던 것도 급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평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또 그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늘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이렇게 거기에 부하내동하고 끌려다니면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정말 어려움에 팍 빠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스에게. 그들이 아무리 노할지라도 화가 나서 뭐 공격하고 어떻게 하고 그들은 연기나는 뭐에 불과하다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부지깽이입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뭘까요? 이 부지깽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확실하게 부지깽이가 뭘까요? 부지 어디서 왔을까요? 불에서 왔어요. 불.
그래서 이게 동네마다 부르는 말이 달라요. 예, 부지깽이가 저기 충청도에서는 부주땡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저 전라도에는 부작땡이라고도 하고 경상도에는 부작댁이라고도 하고 또 당진에서는 불막댁이라고도 하는데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기 아궁이에 불 때면 손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짝대기를 가지고 넣는 거죠. 불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 짝대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부지깽이. 그래서 불막대기 또 부지땡이라 그러죠. 주로 이거는 불을 예전에 누가 뗐습니까? 남자가 뗐어요? 여자가 뗐어요? 잘 모르죠? 우리 학생들은 누가 뗐냐면 남자가 뗀 게 아니고 주로 누가 떼요? 여자들이 뗐어요. 주로 그 어머니들이 뗐죠. 그래서 부지땡이에 맞는 사람은 누가 맞아요? 부지땡이는 누가 들고 다닐까요? 주로 엄마들이 들고 다녀요. 어이구 이러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부지땡이. 옛날 기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뭐 하다 보면 아이고 그럼 불 연기 펄펄 나는 거 이거 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뭐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주로 아버지들은 뭐예요? 해초리 했지만 이 어머니들은 전용 해초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불 때다가 부지땡이 가지고 이게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랬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맞아 보신 분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연기가 나서 금방 꺼져버리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봅시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대충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여기 나오죠.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게 서지를 못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예. 흔들리지 않게 딱 붙잡아야죠. 무슨 일이 있어서 흔들리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인이시로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아수처럼 계속 흔들린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막 여러분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힘이 들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면 징조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또 아수를 따라가고 막 그런 것에 흔들리는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징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징조. 하나님의 여기서 징조를 구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준대.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까? 깊은 곳에서도 구해야 되고 높은 데에서도 구해야 돼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신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예요. 깊은 데, 높은 데, 낮은 데 상관없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지. 다른 곳에서 해답을 가져오면 다 오답입니다. 오답. 그런데 아하스의 반응이 참으로 웃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했더니 아하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러면서 이게 뒷말은 더 웃겨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뒷말은 뭐예요? 핑계. 이게 왕이니까 약간 이 외교적인 언어는 쓴 것 같아. 아,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 하나님 안 찾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지만 뭘 들어 먹어야지 대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두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 불신앙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을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징조를 보여주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로 번역된 이 처녀는 처녀로 번역하기도 하고 젊은 여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 사람이 처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에 온 동정녀 마리아 같이 남자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학자들의 견해인데 여기서 처녀라기보다는 젊은 여자가 곧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낳는 그것이 하나의 징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여기 8장 3절의 그 아들은 이 아들을 의미합니다.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조, 너가 불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한 아들이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곧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젊은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의 아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아들이 둘이 되죠. 하나는 누굽니까? 첫째는 스왈 야수비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나오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두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거 아들이 낳는 것을 징조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는 두 번째 징조를 알려줍니다. 이 아이, 곧 낳을 이사야의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면 한 대략 몇 살 정도 됩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먹고 자기가 어떤 것을 결정 내릴 거니까 뭐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뭐 15년, 10년, 뭐 20년 이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곧 두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2년 뒤에 아람은 멸망합니다. 아람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뒤에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징조 하나는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이고 징조 두 번째는 그 두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었어요. 즉 여기서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아수르가 위협적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둘러싸면서 잡아먹을 듯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있다. 이 아이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 중에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의미를 알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출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두 왕들은 황폐화되고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물론 남유다도 멸망이 됩니다만 이사야가 사역을 마친 700년이 지나고 누가 오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에 오실 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의 상황,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유다의 상황도 어떻습니까? 흑암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1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죄에서. 백성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꽁꽁
싸매어짐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헤롯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백성들은 또한 죄에 빠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죄인이에요. 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2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700년 전에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떨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말씀을, 이미 그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끝이 났죠. 그런데 다시 이 고통스러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마태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상황은 더 힘들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마태는 구약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했던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의 처녀는 누굽니까? 앞에서는 처녀, 젊은 여자로도 번역할 수 있었지만 마태복음의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입니까? 여기 20절에 나오잖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나오죠. 어떤 여자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참으로 동정녀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그것보다 더 문자적으로 확실한 동정녀의 탄생을 마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때의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징조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혼자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이렇게 탁 갖다 붙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사건을 예수님의 출생과 마태는 쭉 연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정되신 분, 참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두 번째 임마누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듯이 신약에서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궁극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바로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또 1세기 유다 땅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맨 마지막 장으로 가봅시다. 28장으로 가봅시다. 이 맨 마지막 28장의 마태는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는 구약에도 오신 보여주신 예수님, 구약에도 보여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1세기 예수님, 유다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늘 임마누엘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행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위기 때, 어려울 때, 어떤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날 때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같이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같이 동행하시되 누구의 뜻으로 동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뜻입니까? 그분의 뜻입니까? 그분에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춰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 그리고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세운 교단이 감리 교단이죠. 메도디스트 감리 교단. 존 웨슬리가 1705년 8월 31일 날 출생했고, 그가 돌아가신 날짜도 1791년 8월 31일 돌아가셨어요. 출생도 똑같고 돌아가신 날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그렇죠? 참 신기해요. 이 존 웨슬리가 40만 킬로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4만 번을 설교했다 그럽니다. 저는 1년에 주일날만 얘기하면 52번 설교하잖아요. 4만 번 설교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 아시겠죠. 임종을 앞에 두고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고, 또 웨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뒤편에 쫙 서 있습니다. 이제 웨슬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가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웨슬리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 무슨 말을 할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n ministry with the dying, United Methodists share good news.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내 사역 속에서 나는 감리교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나눴다.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말을 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내 삶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내 삶에 있어서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다. 내 삶의 최고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최고는 내가 좋은 멋진 그런 어떤 것을 누린 게 아니라 내 삶의 최고는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게 2번을 말하고 그가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죄인 되고 멸망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I'm with you forever.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탄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시는 이번 성탄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